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 내 모든 뜻,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두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이 투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엄격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뚝뚝했어요. 옛날 아버님들 대부분 다 그러셨죠. 자신을 잘 이해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떠나게 되었고 수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을 받고 그는 오랜만에 이제 고향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낡은 서랍 그 안에서 한 권의 일기장을 아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적혀져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 처음 걸었다. 2걸음 걷고 내 품에 안겼다.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났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고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일찍 나오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다. 너무너무 미안했다. 오늘 아이가 이렇게 나에게 말한다. 아빠는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청소년 때겠죠? 그죠? 잘 모른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한참 울었다.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일기장을 읽은 이 아들은 처음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버지는 표현은 굉장히 서툴렀지만 항상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셨구나. 자신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오해하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참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길로 날마다 쫓아가고 그 길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이 뭐겠어요? 늘 첫 번째로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세상은 아무것도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나는 영원토록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도 이렇게 있잖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성경대로 하고 봉사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은 없고 그냥 재물만 있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시작.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네, 대답은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종교인으로 나왔는가? 아니면 교회 빠지면은 큰 벌 받을까 봐 나왔는가?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요.
사무엘하를 보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저는 늘 그것이 다윗의 죄다,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잃어버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잃어버림에 대한 말씀. 단순히 다윗이 한 여자를 간음한 사건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욕망이고 죄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러 번 부하들을 보내었고 강제적으로 끌어왔어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은총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광야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사울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친구 아히도벨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그릇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은총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런 은총의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눈을 의지하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과 역경들을 다 이겨냈는데 다윗이 오늘 그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릴 때 사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소망의 눈을 다윗이 잃어버렸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해답이셨고 결론이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형들을 다 제쳐두고 선택을 받은 그날부터 여러분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론이시다. 그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소망의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잃어버림은 그냥 잃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잃어버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잃어버림, 끊어짐, 이것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관계로 날마다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깊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관계 안으로 부르실까요? 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관계 안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 관계 안에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것은 마음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이 전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투가 치열한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진을 친 이 블레셋 때문에 다윗은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다윗이 무심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15절 다윗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을 기억했다가 이야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세 장수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실까요? 마시지 못할까요? 그 말을 펄컥펄컥 마시지 못하죠.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세 장수와 세 장수의 마음을 헤아린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타인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외심,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한 사람의 희생과 눈물과 충성과 그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직장을 향하여서 사업장을 향하여서 여러분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나왔다고 여러분 사역한다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역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따뜻하게 손님도 맞아주고 얘기도 친절하게 해주고. 여기 보십시오. 무대가 얼마나 True North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기만 봐도 저 어렸을 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 또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우리 25명의 아이들, 우리 시에라비스타에서 아이들 5명이 와요. 학부모들도 오고 25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의자 다 치우고 뛰고 찬양하고 우리도 같이 율동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배후에는 헌신하고 늦게까지 또 기도하고. 어제도 우리 권사의 망고 판매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트럭과 또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150박스, 작년에는 200 몇 박스였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줄였어요. 그래도 그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다 배후에 그런 헌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들이 모이고 그 기도가 여러분 모여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져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지지자도 아닙니다. 자녀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녀로 부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속상하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속상하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그 관계가 여러분 끈끈한 관계예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못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부모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죠. 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진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가? 애들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우리 하원이만 봐도 이쁘잖아요. 그죠? 하원이만 또 얘기해서 다른 분도 시험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어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두 단어가 나와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하고 좋은 것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물며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 어찌 자녀에게 나쁜 것으로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저는 이 하물며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끊을 수 없어. 너도 나 끊을 수 없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하물며의 진리를 주님께서는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시고 정죄하셔야 되는데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물며 아닙니까? 하물며.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 하물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것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악한 자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저는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청소년기에 불편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별로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우리 가정 힘들게 하고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 안에. 청소년 시절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까? 다른 친구들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불평한 일만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유조선을 타셨어요.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는 축구장만한 그런 배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조선으로 기름 나르고 그런 배를 타셨습니다. 저 태평양 대서양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고 목숨 걸고 배 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조금 아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칠형제예요. 근데 첫째가 있고 둘째인데 우리 아버지가 첫째 큰아버지가 바다에서 이렇게 태평양에서 접선을 해가지고 배가 만나가지고 큰아버지를 만나게 되셨대요. 그리고 나서 큰아버지는 배가 침몰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산에서 굉장히 크게 부산에서 만든 그 배인데 크게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뱃일이 여러분 얼마나 또 힘들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또 느껴지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여러분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 군대 입대할 때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막 나를 안아주시면서 철이야 힘내 잘하고 와. 그 아버지의 마음.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17살에 가셨어요. 하도 말썽 피우니까 큰형이 갈 때 데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17살이면 여러분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의 두 가지를 아신다면 하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도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셔서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건 제자훈련 말씀 외운 거였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부르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관계로 부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너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하라. 인도네시아에 아바로브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에디 레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한 소년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믿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소년이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소년이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죽여버리겠다고. 이 소년은 아버지에 대한 고통과 상처가 너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당황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 소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그 소년에게 똑같이 해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소년을 찾아갔어요. 만나주고 관심도 쏟아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자 소년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고서 그 청년이 되어져서 그 청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통해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에디레오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 이제 너도 나와 같이 함께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사역자가 되어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전제가 여러분 뭐예요? 그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먼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보다도 먼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가지를 치잖아요. 나무도 보면 가지 칠 때 나무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손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죠? 뿌리는 칙칙한 땅 속에서 각종 영양분과 수분을 힘껏 여러분 가지로 올리죠. 가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뭐 합니까? 꽃을 피워요. 꽃이 냄새 나는 것도 있고 향기가 나는 것도 있고 향기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죠. 열매를 그리고 맺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혹독한 태풍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는 것, 여러분 왜 견디겠어요? 성숙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바람만 불면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떨어져요. 근데 붙어있는 것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잖아요. 다 나눠줍니다. 그렇죠? 스스로 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하며 만든 귀한 열매를 누구한테 줍니까? 사람들한테도 주기도 하고 새와 동물한테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무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무의 사명. 1년으로 여러분 그치는 게 아니죠. 매년마다 그렇게 나무는 삽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나무는 사랑의 열매라는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여서 얻은 것,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 남을 위해서 씁시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아멘이 안 되고 노멘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씁시다. 내 삶을 위해서 씁시다. 하면 그건 아멘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씁시다. 이러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다 내 것 아니잖아요. 나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뿐만 아니라 실은 내 몸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여러분 막 태어났습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환경과 배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성격과 소질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조성되었기에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손에 여러분 은과 금이 있지요. 그 은과 금은 실은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달란트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분이 늘 있으면 즐거운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 아니겠어요?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어떤 분은 늘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기뻐도 감사. 학개 2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누구 것이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떠나갈 때 뭘 가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있는 것은 계곡이 아낌없이 물을 흘려보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수지도 물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수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논밭에 물을 또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 달란트 그리고 능력은 그냥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쌓이기만 하면 저수지는 언젠간 터져요. 흘려보내라고 만든 것이 저수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까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모든 뜻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전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 투싼 땅에 있는 내가 전도해야 될 그런 믿음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나는 흘려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누는 은혜, 결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배경과 모든 것들도 다 따지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물며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찾아가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물질과 모든 삶과 시간과 하나님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셀 지체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